6절에서부터 20절 다 피셨나요? 계시록 14장 6절에서 20절 제가 읽겠습니다. 눈으로 따라와 주세요.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하는 자들 곧 여러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그가 큰 음성으로 가로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또 다른 천사 곧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도시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를 그 음행으로 인하여 진노의 포도주로 먹이던 자로다 하더라.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가로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 이름의 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가로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심에 성령이 가라사대 그러하다. 저희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저희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사람의 아들과 같은 이가 앉았는데 그 머리에는 금 면류관이 있고 그 손에는 날카로운 낫을 가졌더라.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은 이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가로되 너희 낫을 휘둘러라 거두라. 거둘 때가 이르러 땅의 곡식이 다 익었음이로다 하니 구름 위에 앉으신 이가 낫을 땅에 휘두르매 곡식이 거두어지니라. 또 다른 천사가 하늘에 있는 성전에서 나오는데 또한 날카로운 낫을 가졌더라. 또 불을 다스리는 다른 천사가 제단으로부터 나와 날카로운 낫 가진 자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불러 가로되 너희 날카로운 낫을 휘둘러 땅의 포도송이를 거두라. 그 포도가 익었느니라 하더라. 천사가 낫을 땅에 휘둘러 땅의 포도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짐에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히니 그 틀에서 피가 나서 말굴레까지 닿았고 1600 스타디온에 퍼졌더라. 아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 가운데 계시록에 관련 또 주님 다시 오심에 관련 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시대에 관련해서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열어주십시오. 단순히 이것에 관하여서 지식으로 아는 것에 그치지 않고 하나님의 살아있는 음성을 우리 듣게 해주셔서 우리가 주님을 순결히 따를 수 있도록 더 이상 갈등하거나 더 이상 하나님을 기다린다고 하면서도 육적으로 움직이고 그리고 이 땅에 뿌리 박고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안에 온전히 설 수 있도록 그리고 하늘에 정말 소망을 두고 주님만 순결히 따를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성결케 해주시고 거룩해 해주시고 악을 떠나게 도와주시고 주님만 경외하게 도와주십시오. 아니 오늘 이 말씀에 담겨있는 비밀들을 성령께서 마음껏 열어주십시오. 그래서 이 지식이 우리 육적을 위한 게 아니라 또 다른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하고 또 다른 하나님께 예비된 영혼들을 준비시킬 수 있는 선한 방향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우리 마음 가운데 새겨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요한계시록 14장이요. 요한계시록 전체가 쉽게 우리가 이해하자면 마지막 때 벌어질 일들이라고 이해를 한다면 자, 그때 어떤 일들이 동시에 벌어지는지를 전반적으로 다루고 있는 내용이 바로 요한계시록 14장입니다. 특별히 6절부터 내용이 자, 이 말세에 퍼져나가는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복음이 당연히 십자가 우리가 나왔던 그 십자가 복음 있죠. 예수님께서 우리 개개인을 어떻게 구원하고 어떻게 믿음으로 살고 어떻게 경외하고 어떻게 하나님의 계명을 성령의 말씀하신 바를 따라서 행하며 살아가는지를 어제까지 저희가 나눴습니다. 자, 우리가 이 12절 읽은 것처럼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자, 이게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것을 어제까지 다 간략하게나마 나눴던 겁니다. 그런데 조금 더 이제 자세하고 구시적으로 나아가면 말세에 어떻게 될지를 좀 나누기 원합니다. 지금 오늘부터 내일 모레까지. 중요한 것은 우리 12절에 얘기한 것처럼 아무리 말세에 대해서 다 지식적으로 알고 여러분들 빠삭하다 할지라도 이 12절에 얘기하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 예수의 믿음 가운데 온전히 서 있는 것, 이것 없으면 이 모든 말세에 대한 지식들이
여러분에게 아무 유익이 안 됩니다. 아무 유익이 안 됩니다. 이걸 아는 채로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배도하든가 아는 채로 어쨌든 하나님을 떠나서 지옥 가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거 아무것도 몰라도 이 계명을 지키고 주님을 순결히 따르는 게 있으면 하나님께 때에 맞게 다 알려주시는데, 제가 굳이 이 내용들을 정리해서 말씀드리려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먼저 굳건히 주님 앞에 경외함으로 서고 그 이후에 또 다른 영혼들을 주 앞으로 온전히 이 말씀 가운데 인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선한 통로가 되고자 하는 그런 갈망 가운데 좀 도움이 되고자 내용들을 이제부터 말씀 내용들을 좀 시작하겠습니다. 자, 13절 보니까는 여러분 주님 안에서 잠드는 게 좋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밤에 이렇게 여호와께서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해갖고 밤에 잘 자는 거 그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순교를 얘기하는 겁니다. 순교. 여러분 이게 진짜 미쳐서 하는 얘기가 아니고요. 여러분 이 인생 사는 거 쉬워요, 어려워요? 솔직히 쉽진 않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인생에 다른 소망 없이 예수님이 소망의 전부인 분들은 실제로 이 땅에 사는 것보다 주님이 배우가 주시는 게 나아요. 바울이 고백하는 것처럼 내가 이 땅에 있는 것보다 하나님께 빨리 가는 게 좋다. 근데 이 땅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게 사명 때문에, 그리고 내가 서신서를 쓰는 너희들 때문에 내가 좀 더 있는 거지, 내가 하늘에 가는 게 더 좋다. 여러분 저 여기 전적으로 아멘입니다. 이 땅 가운데 뭐 남아가지고 뭐 더 하고 나 좀 더 살고 싶어 그런 생각 꿈꿔봤건도 없어요. 빨리 데려가셨으면 좋겠어. 이게 염세적으로 빨리 떠나고 싶어요 이런 게 아니고 정말 소망이 전 우리 예수님밖에 없잖아요. 예수님이 맡기신 그 사명과 그 일 때문에 여기 남아있는 거지, 뭐 다른 거 무슨 놈의 부귀영화를 누리고 무슨 놈의 사람 칭찬을 받고 무슨 놈의 뭘 추구하겠다고 마시는 것도 없어요 땅에. 죄송합니다. 저한테 적용된 얘기입니다. 마시는 것도 없어요. 여러분 주님께 가는 게 정말 주님이 전부이시고 그분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이 정말 소망 전부이신 분들은 주님 오신다는 소식 듣잖아요. 그러면 막 무서워 호들갑 떨고 그러지 않습니다. 드디어 오시는구나. 드디어 때가 찼구나. 그럼 누가복음 21장에 뭐라고 돼 있어요? 21장에. 피지 마세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시간상 왔다 갔다 할 내용이 워낙 많으니까 웬만한 건 제가 그냥 말씀드릴게요. 이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그 모든 징조들과 소식들을 보고 세상 사람들이요 무서워갖고 기절, 초풍 까무러칩니다. 너무 무서워갖고. 그럼 말세에 벌어진다는 일들이 장난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 웬만한 그 재난 그 영화들보다 그것들은 거의 귀여운 수준이에요. 웬만한 재난 영화들은 이 성경 그대로 벌어질 것을 우리가 압니다. 그죠?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이기 때문에. 근데 이 내용들을 보면 무지막지하고 엄청납니다. 상상 초월해요. 근데 이것들이 점점 벌어지기 시작하니까 무서워서 기절, 초풍 까마치는 거예요. 누가? 이 땅 가운데 아직 소망이, 정말 예수님이 인생의 100% 소망이 아닌 분들은 까무러치는 대신 어떤 분들이 있냐면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때가 가까웠구나, 고개를 싹 드시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제가 예전에 어디 집회를 갔는데 외국에, 거기 목사님은 저를 이제 부르셨는데 그 부목사님이 제가 싫었나 봐요. 그래서 이 설교 끝나고 교제를 하는데 막 이래요. 요즘에 돌아다니면서, 이게 이미 거의 10년 가까이 전입니다. 돌아다니면서 주님 다시 오신다고 막 협박하면서 막 성도들에게 겁을 잔뜩 줘갖고 두렵게 만드는 사람이 있다고. 나 듣고 피식 웃었어요. 검색해봤나? 나거든요. 저. 그냥 웃었어요. 그냥 다 그러니까 그런가 보다 하고 이제 별 얘기 안 하고 그냥 헤어졌거든요. 근데 그날 밤에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 엄청 울었습니다. 제가. 왜 그러냐면 그 당시 때만 해도 잘 몰랐는데, 여러분 교회라고 하면, 정상적인 교회라고 하면 하나님의 신부입니다. 예수님이 자기 피값 주고 사고 자기 생명값 지불해서 값 주고 산 자기 신부인데, 자기 신부가 신랑 대신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소식이 설레거나 기쁜 마음이 아니라 그것을 웬만하면 오지 않았으면 좋겠고 웬만하면 나중에 왔으면 좋겠고, 이 소식이 두렵고 떨리는 그 마음이 무슨 뜻이냐면, 이것을 보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표현할까요? 말로 표현하기 좀 힘든데 굳이 표현을 해보자면, 좀 자기가 정말 포커스는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관심이 많으시거든요. 예수님의 상급이 바로 우리란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그 열심을 내시고 하나님께서 그 인류 역사 동안
그 멸시와 모든 거 다 감당하시고 열심을 내셔서 얻고 싶으신 게 바로 저와 여러분이, 교회라고 하는 저와 여러분인데, 정작 교회라고 하는 우리가 예수님, 신랑 되신 예수님 다시 오신다는 소식이 기쁘거나 반갑거나 설레는 소식이 아니라 꺼려하고 두려워한다는, 그리고 싫어한다는 그 소식과 그 마음이,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그 마음을 아시고 뭐라고 표현할까요? 거절감 느끼시는 그 마음, 외면당하시는 그 마음, 그 마음을 나눠주셔갖고 엄청 울었습니다, 밤에. 여러분, 주님 곧 오십니다. 예수님 다시 오심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이 어떠한 태도를 갖고 있는지, 그냥 입 발린 고백 말고 그냥 다 따라하니까 공산당처럼 아멘 이거 말고, 정말 개인적으로 주님 다시 오심을 내가 딱 직면했을 때 내 존재로서 설레는 마음이 아니라 두렵거나 아직 안 왔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있다면, 잘 들으세요. 여러분들 뭐라고 책망하는 차원이 아니라 정확하게 진단을 내려드리면,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여러분 인생 가운데 전적인 소망이 아니십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우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께 하늘에 뿌리 내리기보다는 이 땅에 뿌리 내리고 있는 겁니다. 그 상태로 만약에 돌이킴 없이 죽는다면 그 상태로 지옥 갑니다. 그래서 기회를 주실 때, 그리고 제가 다시 말씀드리죠. 환난 때나 혹시 휴거나 뭐 언제인지 모르겠지만 그 일들이 벌어질 때면 여러분들이 택함 받은 사람이라면 그제서야 지금 알량하게 남기고 있는 그 우상 있죠? 이 땅의 것들. 주님 다시 오신다는 소식이 여러분에게 기쁨이 되지 않고 두렵고 꺼려지게 만드는 그 이유, 그게 여러분들의 우상인데, 그것들이 하나님께 정말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택한 받은 자들라면 하나님 앞에 그것들을 그제서야 버리기 시작할 겁니다. 그제서야. 제가 말씀드리죠. 참 지혜는 그 쓴맛을 보신 다음부터 아니구나 하고 그러지 마시고 미리부터 예수님을 전적인 소망으로, 중심은 주님께로 돌리지 않고 여전히 세상에 있고 그러면 안 된다니까 이렇게 하면은 예수님과 관계가 힘들어 미쳐요. 예수님도 그거 싫어요. 그거 여지껏 우리 나눴잖아요. 그죠? 정말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을 사랑하는 걸 내 인생의 목적으로 확정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을 내 인생의 목적으로 확정해버리는 거예요. 마치 못해서가 아니라 주님을 기꺼이 자원하는 마음과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분이 먼저 우리를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자, 이게 구원입니다. 예. 이 마음 주님께 그렇게 안 드리고 주님께 속하지 않고 종교생활 열심히 하는 게 구원이 아니고요. 그건 그렇게 기독교 생활 열심히 하다가 지옥 가시는 거고요. 주님께 내 소망을 다투는 것, 이게 구원이고 주님을 따르고 주님께 속하는 바입니다. 이 땅에 내 욕심, 내가 추구하고 싶은 것, 내가 바라는 것, 내 탐심, 내 우상들 십자가에 못 박히고 끝났고, 끝났으니까 뭐 마지못하게 아니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그게 기쁨입니다. 여호와를 즐거워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고 우리의 기쁨입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입니다. 열세, 주님께 속한 자들은 강하여 용맹을 발하리라 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상황은 어렵지만 그분들의 중심의 소망이 하나님이시고 주님을 참으로 기뻐하고 주님을 자원하는 마음으로 사랑하고 경외하기 때문에 그 기쁨을 죽음도 뺏어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때문에 담대하고 예수님 때문에 강건한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도 성령께서 우상을 조명해 주신다면 기꺼이 버리고 주님 따르실 거죠? 감사한 마음으로. 막 갈등하고 이걸 어떻게 버려요? 갈등 조금 무조건 물론 할 수도 있긴 있지만 뭐 결론은 정해져 있으니까 지혜롭게 갈등 한 오래 길게 하지 마십시오. 그냥 한 30분 내로 끝내십시오. 그냥. 답은 정해져 있습니다. 우리에게 다른 초이스는 없습니다. 자, 어쨌든 이런 식으로 말세에 대한 것들이 주님 안에 있는데 이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대하냐를 꼭 성령께서 확인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근데 이렇게 말세 가운데 상황은 어렵고 이런데 전해지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 예수님께서 완성하시는 그 십자가 복음, 이 당연한 근본 위에 이 시대에 맞게 크게 세 가지의 맥으로 이 복음이 전파가 됩니다. 그래서 6절 보면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하는 자들 곧 여러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자, 모든 전 세계에 퍼져나 이 말세 가운데 전 세계에 퍼져나가는 영원한 복음,
크게 세 가지 맥으로 구체화되는데, 첫 번째 7절, 그가 큰 음성으로 가로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려라. 이는 그의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아멘. 이게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세 가운데, 전 세계 가운데 쏟으시는 그 심판들, 그 심판들의 이 모든 권세를 가지신 이 모든 심판들의 근원이시고 유일한 심판주이신 하나님, 이분을 경배하고 이분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것, 이게 첫 번째 내용입니다. 전 세계에 말세에 퍼지는 복음의 큰 맥락, 심판이 임하는데 그 심판을 어떠한 태도로 맞을 것인가,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 8절, 또 다른 천사 곧 둘째가 그 뒤를 따라서 말하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도시 바벨론이요 모든 나라를 그 음행으로 인하여 진노의 포도주로 먹이던 자로다 하더라. 여러분, 요한계시록에는요 여자가 둘이 나옵니다. 크게 여자가 둘이 나오는데, 요한계시록 17장 18장에 나오는 창녀, 음녀, 이 여인 이름이 바벨론이에요. 요한계시록 17장 가볼게요. 18절. 저 말을 빨리 하다 보니까 발음이 계속 세요, 요즘에. 죄송해요. 저도 부담스러운데 그냥 알아서 들어주세요. 이 마음이 급해갖고. 할 말은 많은데 시간이 너무 짧아. 17장, 18장이 바벨론 음녀에 대한 내용입니다. 근데 17장, 18절 보면, 자, 비밀이 이렇게 됐어요. 또 네가 본 바 그 여자는 땅의 임금들을 다스리는 큰 뭐래요? 큰 도시입니다. 큰 도시. 이 음녀가 곧 바벨론이라고 하는 도시예요. 바벨론 음녀. 이 창녀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21장 2절 21장 2절 보시면 또 내가 보매 거룩한 도시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자, 예루살렘이 하늘로부터 도시가 내려오죠? 우리가 맨날 나라 임하 없이 하다 보니까 이게 주님이 뜻이 그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올라가는 게 아니고 나라가 임하는 겁니다. 자, 하늘에서부터 뭐가 내려온대요? 예루살렘 도시가 내려오는데 마치 그게 뭐 같대요?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자, 그리고 9절 보십시오. 7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7 재앙을 담은 7 천사 중 하나가, 자, 바벨론 음녀에 대한 것도 7 대접을 가진 천사 중 하나가 와서 얘기를 해주는 건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천사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가로되 9절 중간,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너에게 보이리라. 그러니까 지금 이 천사가 누굴 보여준대요? 어린 양의 신부를 보여준답니다. 신부의 정체는 10절,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뭐를 보여줘요? 거룩한 도시 예루살렘. 그러면 계시록에 크게 대조되는 게 2가지가 나옵니다. 도시로 따지면 연합의 이름으로 난잡한 가늠함 가운데 있는 배도한 교회들의 전세계적 연합. 배도한 교회들의 전세계적 연합. 보니까 가톨릭을 필두로 개신교는 거기 흡수되어 있고요. 그리고 가톨릭이 지금 거의 완성 단계에 있는 전 세계 다른 종교들과 One World Religion. 이거 지금 거의 끝났거든요, 완성이. 요렇게 다 만든 요 바벨론. 연합의 사랑 그리고 용서 그러면서 연합 얘기하면서 난잡하게 잡다하게 섞인 창녀 중에 창녀. 예수님 배신해 먹은, 배도해 먹은 이 전 세계적 연합과 여기 다 포함되는 겁니다. 한마디로 전 세계들 다 포함되는 거예요. 전 세계 사람들 다 포함되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 포함이라 보시면 됩니다. 이 바벨론 음녀와 대주되는 거룩한 도시 예루살렘. 이건 정절을 지키고 세상으로부터 다른 것부터 정절을 지키고 순결함을 지키고 주님을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예수의 증인으로 살아왔던 예루살렘 도시로 표현되는 하나님의 신부. 이렇게 크게 2 종류가
대조되는 여인들이 나옵니다. 여러분, 애석하게도 많은 분들이 이 순결한 하나님의 신부였으면 좋겠지만 이 시대 가운데 이미 이 창녀의 모습이 거의 완성되는 것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시기에 살고 있습니다. 놀랍게도. 정체를 다 드러내서 보고 있어요. 자, 그래서 요한계시록 14장 보면요. 이 두 번째, 이 영원한 복음의 두 번째 큰 맥락이 뭐냐면 바벨론이 무너지니까 나와라입니다. 요한계시록 18장 4절에 보면 이 전세계적 연합, 이 바벨론에 대해서 주님께서 분명히 주신 말씀이 뭐냐? 이거예요. 내 백성아. 이것도 읽을게요. 중요하니까. 18장 4절. 18장 4절.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서 다른 음성이 나서 가로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서 그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의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아라. 그 연합에 들어가래요? 빠지래요? 빠지래요. 이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이 제가 한국에서 거의 희귀합니다. 한국에서도. 거의 희귀합니다. 다 사람과의 관계, 사역 관계, 사람의 미혹, 설마 어쩌고 다 여기 빠져들어가 있습니다. 들어도 나올 생각도 안 해요. 근데 하나님의 명령은 나오라는 거예요. 구별되라는 거예요. 여러분, 안 구별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요한계시록 2장. 구별되고 안 구별되고는 여러분의 선택인데 요한계시록 2장 보겠습니다. 2장 18절부터인데 여러분 이거 잘 들으셔야 됩니다. 제가 아무리 얘기해도 사역자분들도 포함해서 다 제가 강제로 해드릴 수가 없어요. 저는 말씀을 전하고 있는 그대로 전하고 많은 분들이 이게 눈이 가려져갖고 이걸 못 알아들어요. 직접 말씀을 드려도. 여러분들이 무조건 순종하겠다. 여러분 관계가 깨지고 사역자들끼리 관계가 깨지고 사역 접히고 교회 문 닫고 교회 재단 다 뺏기고 욕먹고 오해받아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합당합니다. 나이브하게 사람 관계 때문에 뭐 때문에 유지한다. 그 결과가 어떻게 나오냐. 자, 요한계시록 2장 18절 보면 두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두아디라 교회의 상태는 19절에 나와 있습니다. 겉으로 보이는 상태입니다. 내가 너의 사업과 사랑과 섬김과 믿음과 인내를 다 아는데 너의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다. 여러분 이 교회가 지금 미니스트리들도 있고 여러 가지 사역들도 있고 사랑도 있대고 그리고 믿음도 있대고 섬김도 있고 인내도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마 미약하게 시작해서 좀 확장도 되고 온전케 된 그런 모양의 교회인가 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여러분 그러면 이 교회를 우리가 겉으로 봤을 때 지금 시대에 우리가 사는 교회 성도로서 이런 교회를 보면은 말짱해 보일까요? 이상해 보일까요? 말짱해 보여요. 오히려 잘 되고 있구나 라고 인간적인 관점으로 보면은 그렇게 오해할 겁니다. 그런데 20절 예수님께서 하시는 책망 그러나 너에게 책망할 일이 있다. 뭘 책망하냐? 자칭 선지자라고 하는 여자 이세벨을 네가 용납하고 있으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꾀어서 음행하게 만들고 우상의 재물을 먹게 하는도다. 여러분 두아디라 교회에게 지금 하나님께서 책망하시는 내용은 이세벨이라고 하는 이세벨을 용납하고 있는 겁니다. 용납. 그게 하나님께서 책망하시는 포인트예요. 네가 이세벨을 용납하고 있다. 자, 근데 용납이란 이세벨이 뭔지를 보면 이겁니다. 이세벨은 하나님의 종들을 꼬셔서 간음하게 만든 자입니다. 음행을 하게 만드는 자입니다. 육적인 음행은 말할 것도 없고요. 영적으로 신랑 대신 예수님 외에 다른 것을 받아들이게 만드는 것도 물론 포함됩니다. 그렇죠? 예. 신랑 대신 예수님만 순결히 따르는 것 외에 다른 것도 신랑 대신 받아들이게 하는 것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영적 간음까지. 그리고 또 뭘 하냐면 우상의 재물을 먹게 한대요. 하나님의 종들로 하여금. 여러분 밥 한 끼 합시다.
우상의 재물을 먹게 한다.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근본적으로 얘기하면 이게 어느 수준까지 되는 거냐면 우상 숭배자들과 교제하는 거예요. 우상 숭배자들과 교제하는 거예요. 연합 사역하고, 사역자로 따지면 집회 교류하고, 강단 교류하고, 연합 집회하고 등등 다 포함입니다. 왜냐면 저는 개인적으로 여지껏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때 어떻게 했냐면은 이단이 불러도 간다는 마음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안 말리시면. 왜냐면 제가 이단 가입할 것도 아니고 가서 있는 그대로 진리를 전하면 뭐 강단 계속 뭐 거기 사역 유지할 것도 아니니까 그냥 부르시면 실수로 불렀다 그러면 가서 그냥 복음 확 전하고 나오는 그런 마음으로 어디든 부르시면 하나님이 안 말리시면 가는 마음이었어. 안 불러서 문제지. 근데 천주교도 간 적 있어요. 천주교 갖고 감사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게 처음부터 너희가 이단이다. 이거부터 시작했어. 너희가 우상숭배자들이야. 이거 보라고. 근데 감사하게 그 천주교 집회에서도 진짜 끝에 막 무릎 꿇고 울고 땅치고 회개하고 난리치고 무서워서 도망갔어요. 저. 감사하게도 하나님 은혜로. 근데 그게 무슨 뭐 연합합시다 샤방샤방 이게 아니고 진짜 단호하게 나를 죽이든지 회개하든지 결정이라 이런 마음으로 왔거든요. 아니 실수로 어떻게 불렀는데 천주교? 천주교? 간다고. 진짜냐? 간다고. 시작부터 당신들이 이단이라고. 저 우상숭배로 막 해서 막 부르는 것도 그렇고 일단 그래도 종교적으로 소속했지만 회개하려고 준비됐던 분들인가 봐요. 그래서 그 다음은 연락 안 해왔습니다. 그냥 전 질르고 빠졌어요. 막 무릎 꿇고 울고 막 통곡하길래 나 도망갔는데 들어갈 때부터 막 잡다한 우상 엄청 많은 거야. 막 짜증나고 이게 뭐야. 그래서 주님이 말리시지 않으면 갑니다. 부르면. 왜냐면 저의 입장에서 뭐냐면 저는 어떤 단체에 소속된 것도 아니고 개인이기 때문에 가서 진리를 지르고 받든 죽이든 알아서 하고 그러면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다녔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한 작년 말 올 초쯤부터 뭐를 이렇게 얘기해 주시냐면 여러분 배도가요 어떻게 흘러가냐 예를 들어서 WCC나 뭐 이런 뭐 다른 귀신 제사 드리는 이 미신짓들 있잖아요. 뭐 가톨릭이랑 연합한다 뭐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을 대놓고 하자는 사람들은 오히려 많은 성도들이 경계할 수 있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미쳤나 봐 이상한 애야 경계할 수 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 때문에 그것을 지금처럼 이 전 세계 교회의 배도가 쫙 퍼진지 아세요? 저처럼 막 다니던 사람들 때문에요. 말은 똑바로 하면서 막 다니던 사람들 때문에 배도가 쫙 퍼졌다는 걸 알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 때문에 배도를 성도들이 다 받아들이냐? 말로는 아니라고 분명하게 얘기해요. 말로는. 그런데 행위로는 그들과 연합을 하거나 그들과 같이 사역을 하던가 그들의 강단에 왔다 갔다 교류하던가 그 교회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예를 들면 연합 집회라 그러면 강사가 여러 명이에요. 예를 들어서 어떤 교회 뭐 아니면 어떤 연합 집회 강사가 여러 명이에요. 그러면 저는 분명히 아니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 귀신 숭배에 대해서. 그런데 저 외에 그 동일한 교회 혹은 그 집회에 다른 강사들 있잖아요. 그죠? 이 강사들이 중도 애매한 분이던가 뭐 장단점이 있다 이런 미친 소리 하던가 아니면 그 연합하는 게 사랑이라고 이런 미친 소리 하는 사람이 섞여 있잖아요. 그럼 우리 존재의 죄성상 우리는 모든 것을 합력해서 죄를 추구하려고 그러지 우리 존재의 죄성은 어떻게든 거룩함을 추구하려고 그러지 않습니다. 우리 자연스러운 존재의 죄성이. 그래서 모든 걸 죄를 위한 핑계거리로 삼는데 배도가 어떻게 하려고 하냐. 말은 똑바로 하는 사람이 있는데 섞여 있으면 이 나머지 강사분들 있죠. 이 성도들이 죄성상 구별되는 걸 원치 않고 죄성상 야 이렇게 똑바로 아니라고 하는 사람이 얘기하는데 같이 온 분들이니까 다 괜찮아 그러고 이걸 쏙 빨아먹어서 배도예요. 그래서 이 교회 왔다 갔다 하잖아요. 이 배도에 여전히 속해 있고 교회에 나와 있는데 안 나오잖아요. 여기 제가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 핑계 삼고 배도예요. 그게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용납함이라고 얘기합니다. 용납함.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여러분 사역자들과 이런 사람들 얘기를 해보잖아요. 이 사람들이 성경적으로 정확히 진단을 하면 입으로는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하나님을 부인하니 역겹고 가증한 자들이고 하나님 보시기에 더 끔찍한 악독한 자들입니다. 왜냐하면 그러면서도 놀랍게도 자기 스스로는 옳은 말을 한다고 의롭게 여기는 이 비참한 지경 가운데 있는 이 사람들이 배도의 전도자들이에요. 아이러니하게도. 이 사람들이 실질적 배도의 전도자들이에요. 얘기하면 못 나옵니다. 요한계시록 18장 4절의 말씀을 닫혀있던가 아니면 어쨌든 순종을 결론적으로 안 합니다. 이유는 다양해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사람 관계 때문에, 사역자들끼리 관계 때문에, 교단에 소속되면 소속된 거 빠지면 뭐 이런 어려움 때문에, 저런 어려움 때문에 어떤 거든 간에 하나님 경외하지 않고 사람 두려워하거나 다른 거 두려워하거나 돈과 재정과 시스템 두려워하는 이런 것들 때문에 이유가 뭐든 불순종을 다 택하고 있어요. 사람 핑계댑니다. 아우, 야 그러면 저 유명하신 저 목사님도 아직 안 나오는데, 감리교 아직 안 나오는데 너 그분 따라 너 지옥 갈래? 사람이 기준인 거예요. 말씀이 기준이 아니라 전부 다. 사역자가 기준인 것 자체가 엄청난 미혹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사역자가 누구든 다 말씀에 순복해야 돼요. 한 명도 사역자 한 명도 거기 순복 안 돼 있던 여러 명이 순복돼 있던 그거는 둘째 문제고 말씀만 옳습니다. 몇 명이 순복하냐 그런 거 사람의 기준으로 따지지 마세요. 그게 미혹입니다. 말씀만 맞는 거예요. 말씀이 나오라면 나오면 돼요. 한 명도 안 나와도 여러분들 나오시면 되잖아요. 사역자들 전부 다 제가 가서 권고하고 얘기하면 다 이런 것 때문에 안 되고 저런 것 때문에 안 되고 그럼 저 사역자도 안 나왔는데 아직 서로 그런 구별되지 않는 거에 대한 자기의 그 배도 가운데 머무는 거에 대한 핑계거리로 있는데 이분 사역자들이잖아요. 설교는 잘해요. 아니라고. 가증한 인간들. 그러면서 스스로 의로운 줄 알아요. 그럼 미혹이 어떻게 오는지 아세요? 이 사람들 통해서? 존재적으로 이거 찔려요. 존재적으로 찔린다고요, 자기가. 찔리는데 이 찔리는 걸 우리에게 초이스는 하나밖에 없다고 어제부터 계속 말씀드렸죠. 회개밖에 없어요. 주님 말씀에 순복되는 것밖에 다른 선택은 없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근데 무섭게도 찔리는데 이거를 순종하거나 불순종하는 것밖에 없는데 순종하기로 결정하지 않으면 찔리기 때문에 뭐를 가져와야 되냐? 이 찔리는 마음을 달래야 돼요. 이 찔리는 마음에 아주 합당한 명분을 대줘야지 이 찔림도 그치고 다른 자기를 아직도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따르는데 예를 들면 사람의 미혹을 자기가 뿌려야 될 명분이 좋아야 돼요. 자기도 합리화시키고 불순종하는 거에 대해서 자기도 합리화시키고 따라온 사람들에게도 나쁜 이유를 대면은 계속 자기를 따라오겠어요? 안 따라오겠어요? 예수님께로 인도해야 되는데 자기 따라오게 하는 이 사역자들이 뭘 하냐면 자기에게 그리고 모두에게 뿌릴 좋은 명분을 선택합니다. 그게 뭐냐? 진리의 사랑 말고 마귀적 사랑, 인본적 사랑. 성령 앞에서 거룩하게 하나님께 죄와 모든 어둠과 더러운 것들에서 구별해서 떠나는 거룩 말고 그냥 난잡함 가운데 혼잡으로 섞이는 이것을 연합이란 이름으로 좋게 커버하고 그리고 죄에 대한 책망을 해서 어떻게든 영혼 살려야 되는데 관계가 있고 뭐가 있고 그러니까 이거 안 하니까 용서. 이런 성경과 다른 하지만 비슷해 보이는 모조품들. 제가 나중에 설명드리겠지만 내일 적그리스도형입니다. 이게. 진리를 그럴싸해 보이는 좋은 말로 대체하는 이 미혹을 먼저 이 사역자 스스로가 선택을 해요. 사역자 스스로가. 왜? 자기 찔리니까. 이걸 무마하고. 그리고 이 찔리는 무마를 좋은 명분으로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에게 미혹을 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전 세계적으로 가득 찬다고 성경이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사람 따르시면 여러분 다 미혹됩니다. 사역자 따르시면 미혹되고 사역자가 기준이 절대 안 되고 말씀이 기준입니다. 사역자 단체 이게 아니고 말씀이 유일한 기준이고 모든 사역자와 말씀 단체는 말씀을 기준으로 평가받고 말씀을 기준으로 분별받아야 되는 존재들이지 그들이 진리가 아니라고요. 이해되세요?
하늘에 불 떨어뜨리고 아무리 선해 보이고 아무리 좋아 보여도 그게 그 기준이 아니라 그걸 통하여서 진리를 따라 이 사람들이 평가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 진리를 자리를 사역자로도 바꾸지 마십시오. 그 진리의 자리를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여러분께 큰 통로가 줬던 단체랄지라도 바꾸지 마십시오. 이것 때문에 다 넘어지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이해되세요, 이제? 대놓고 배도하고 더블 시자고 뭐 이런 악독한 거 하자는 사람도 안 따라간다니까요. 그런데 설교는 아니라고 분명히 얘기하면서 행위로는 구별되지 않으니까 찔리니까 이거를 가지고 땡겨오고 성도들은 사람들은 어떻게 미혹되냐? 말을 옳게 한다 이거예요. 말을. 여러분 예수님이 그러죠. 저들 통해서 선포된 진리는 너희가 받고 그대로 행하되 저들의 행위는 본받아라 본받지 말아라? 본받지 말아라. 히브리서 13장 아니 죄송해요. 그건 내일 자세히 얘기하고 히브리서 13장 너희에게 하나님의 선한 통로가 돼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의 행실의 종말을 보고 그 믿음을 본받으라 돼 있어요. 행실의 끝을 보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사람 따르지 말고 그냥 주님을 따르시면 됩니다. 이거 안 돼서 다 배도하는 거예요. 이거 사람의 예수님께서 그렇게 경고하셨던 사람의 미혹입니다. 자, 근데 이 배도에서 벗어나지 않잖아요. 그러면 이세벨이죠. 여기서 용납한다고 하는 이 헬라어 원어 단어가 아피엠입니다. 아피엠이가 무슨 뜻이냐? 용납한다는 뜻인데 영어로 따지면 좀 잘 표현되는 단어가 tolerate예요. tolerate 뜻 자체를 굳이 깊게 들어가 보면 동의하는 건 아닌데 그냥 허용해 주는 거예요. 막 적극적 찬성한가 이런 거 아니고 그냥 아닌데 용납해 주는 거예요. 그게 tolerate고 아피엠인데 정확히 그 단어입니다. 그 뜻입니다. 적극적으로 동정하고 이게 아니라 마지못해 용납해 주는 거. 이게 아피엠이에요. 그럼 이해가 되세요 이제? 이세벨이 누군지? 대놓고 그렇게 하자는 사람도 이세벨인데 말로는 그렇게 하지만 행위로는 용납해 주는 제가 아는 사역자 중에 전부 다가 이세벨입니다. 충격적이게도. 단순히 그거 아니라고 설교한다고 그 말은 아멘으로 받되 그 행위를 본받으면 안 된다는 거 이해가 되세요? 다 따라갑니다. 말을 똑바로 하니까. 근데 행위는 그래도 사랑이니까. 그거 아닌 거 나도 분명히 아는데 사랑이니까. 같이 하는 거지. 이렇게 다 휩쓸려가는 거예요. 거기. 이게 완성된 배도의 뜻이고 이 사람들이 스스로 의롭다고 여기기 때문에 이 미혹이 들어오기 때문에요. 이 미혹을 본인들이 선택하잖아요. 처음에. 그 다음부터 무서운 심판이 뭐냐.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1절처럼 피지 마세요. 내일 볼 거니까. 하나님께서 진리의 사랑을 거절한 저들에게 유혹을 택하여서 그들에게 역사하게 해버리세요. 그래서 거짓 것을 믿게 해버리시는 이유는 저들이 그렇게 하나님께서 살려주려고 찔러줬던 그 심령의 진리를 거부하고 불의를 선택했기 때문에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믿는 모든 자에게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 무서운 일이 여러분 이름 되면 아는 수많은 사람들 다 일어나고 있어요. 제가 이 충격 때문에 제가 이번 3월에만 와도 제가 누가 그러더라고요. 저 LA에서 시티샬롬 교회에서 3월에 한 집회 들으면 힘들어요. 왜요? 내용 때문에 내용도 힘든데 한숨을 너무 쉬어요. 진짜 계속 한숨 쉬었거든요. 이게 너무 괴로워요. 지금은 좀 그래도 약간 좀 그래도 정신적으로 좀 약간 좀 건강을 찾았는데 너무 괴로웠어요, 실제. 다 그러니까 다 그러고 그것을 좋게 여기니. 일일이 다 까발리기도 다 그러니까 언제 다 까발려. 그냥 막 옳은 것만 얘기하고 들을 사람 듣는 것밖에 없더라고요. 요한계시록 2장 21절 이게 바로 두아디라 교회가 하나님께서 책망하시는 내용, 용납하는 거.
그 이세벨들과 이세벨을 용납하는 이 두아디라 교회 상태를 이걸 책망하시는 겁니다. 나머지 사역 이런 거 잘 있다니까요, 다. 근데 21절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을 때 그 음행을 회개하고자 아니하는도다. 회개 안 하고. 22절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로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치 아니하면 어디에 던진대요? 큰 환난 가운데 던진답니다.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 주리라. 아멘. 그러면 일단 이 이세벨은 하나님께서 계속 회개의 기회를 주는데 회개를 계속 거부하잖아요. 그럼 언제일지 모르겠지만 그 자녀를 죽여버리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똑바로 보라고. 이가 너희를 지금 간음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고 배도하게 만드는데 내가 회개할 기회를 줬는데 얘는 거부했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자녀가 죽으면. 근데 중요한 건 이 두아디라 교회 자체, 이세벨은 이세벨대로 그렇게 정해진 바가 있는데 두아디라 교회 자체는 22절 본 것처럼 내가 그 행위를,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그녀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 여러분, 이런 것들을 여러분 인생 가운데 아닌 건 알지만 용납하잖아요? 그게 하나님 보시기에 간음하는 것으로 보세요. 이게 선악이 뒤바뀌고 미혹돼갖고 스스로 아닌 거는 알지만 용납해주는 걸 진리의 사랑 말고 가짜 인본적 사랑을 커버해서 갖고 있잖아요. 대부분 다 교회들이. 자기 사랑 많고 의롭다고 착각하거든요. 미혹돼갖고 높은 마음으로. 하나님 볼 땐 이게 역겹고 가증한 창녀짓거리인 거예요. 그 창녀짓거리를, 그 간음하는 짓을 회개하지 않으면 무슨 일이 벌어진대요? 여러분, 이거 영어로 보면 Great Tribulation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말세의 대환란을 누가 겪는지 궁금하시죠? 이렇게 요한계시록 18장 4절 말처럼 하나님께 구별되지 않고 미혹을 택하고 스스로 의로운 줄 하면서 그 교제, 그 연결 이것들 끊지 않고 계속해서 유지해가며 그 누룩처럼 내버려뒀던 두아디라 교회들은, 그런 분들은 용납하고, 아닌 건 분명히 알지만 용납하고 있는 분들은 다 대환란에 던져집니다. 이 말씀을 왜 드리냐? 제발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단 한 명도 굳이 그 쓴맛을, 대환란을 겪다 보면요, 여러분 대부분 분들은 지옥 갈 겁니다. 대환란 중에 정말 소수의 이건 아니구나 하면서 대환란을 겪으며 주님 앞에 돌아올 사람들이 소수가 있긴 있을 겁니다. 그 대환란을 겪으면서. 근데 다시 말씀드려요. 지혜를 말씀드리면, 여러분 내가 택했냐 안 택받았냐 도박하지 마시고요. 도박하다 지옥에서 눈 떠가고 영원히 불타고 그러지 마시고요. 이게 어차피 구별될 거라면 대환란 때가 휴거가 언제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런데 내가 택한 맛은 구별될 거 아니에요. 그제서라도 피눈물 흘리면서 구별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미리 왜 구별 안 되시냐고요. 미리. 이게 오해하지 말으셔야 돼요. 저도 이제 본의 아니게 계속 이 말씀 조명해 주신 대로 제가 주신 대로 전하다 보니까 거의 이 마지막 때, 그리고 환란, 대환란, 7년 환란, 그리고 마지막 대환란 3년 반 이렇게 있잖아요. 본의 아니게 여기에서 어떤 사람들이 남고 어떤 사람들이 주님께 서게 된지를 메시지를 전하게 됩니다. 근데 오해하지 말으셔야 될 게 뭐냐면, 이런 대환란을 남게 되는 이유를 여러분 아셨어요. 그죠? 단순히 육적으로 그 어려움을 피하기 위해서 이 관계를 끊는다고 되는 건 또 아닙니다. 우리가 여지껏 봤던 것처럼 단순히 관계를 끊느냐 안 끊느냐, 끊는 건 당연하고 왜 끊었냐, 어떤 믿음으로 하나님 사랑해서냐 아니면 여전히 육적인 걸 위해서냐, 이것은 우리가 근본적으로 확인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제가 이게 중요하게, 단순히 이걸 하라 마라 이런 일차적으로 전해지는 이거 이전에 더 근본적으로 중요한 게 왜 그것을 하는지에 대한 믿음으로 하냐, 아니 그냥 해야 된다고 하니까 그냥 마지못해 하냐,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이걸 여지껏 말씀드렸던 거예요. 어제까지. 당연히 여러분 구별되셔야 되겠어요, 안 되셔야 되겠어요? 되셔야 돼요. 되셔야 돼요. 누가 심지어 예를 들면 제가 이거 안 된다고 그렇게 얘기가 되는데, 제가 어디 집회 갔다
뭐 교회 갔다 그렇다고 거기 보장이라고 생각하시면 큰일 납니다. 혹시나 해서 높아지면 말씀드려요. 저는 제가 확인대로 다 끊습니다. 확인되는 대로. 이렇게 분명하게 제가 전해주고 그러는데도 끝까지 하겠다. 그건 대화랑 겪는 데예요. 제가 해줄 수 있는 거는 전하고 기도해 주는 것밖에 없고 선택은 개인이 하기 때문에 저는 끊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명령하신 바예요. 왜? 사역자들은 뭐든 다 구별되는 거를 상상을 못해요. 말은 구별되라 거룩하자가 말만 나불나불대고 실제 구별되는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또 그러니? 어떻게 또 그러니? 한 명하시더라고요. 너 다른 사람 신경 쓰지 말고 너부터 구별되라고. 너 다 나오라고. 제가 다 추렸는데 아직도 그런 데가 있다고 보면 저는 마지막 집회가 끝이에요. 제가 잘나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 저에게 주신 명령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해요. 교회를 막 찾는 분들 많은데 만약에 어떤 교회가 그렇게 이 두아디라처럼 용납하지 않고 정말 순결히 완전 독고다이처럼 보이더라도 순결하게 있는 게 거의 드물거든요. 순결에 있는 교회가 있다면 참 좋겠지만 저는 아직 못 봤어요. 그래서 이렇게 오히려 얘기합니다. 성령께서 딱 인도해 주시는 교회가 없다면 그냥 어차피 주님 오실 때는 사도행전처럼 살아야 된다. 다 가정교회다. 다 지하교회다. 그러니까 교회를 찾지 말고 빨리 가족부터 전도해갖고 미루지 말고 가정부터 예배 드려라. 그냥 찾지 말고. 여러분 이거 엄청나게 중요한 엄청나게 중요한 말씀드린 거예요. 제가 이거 내일 또 한 번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선택은 여러분께 달려있는 겁니다. 자, 이 일이 아까 요한계시록 14장에 나와 있는 영원한 복음의 두 번째 내용입니다. 두 번째 내용. 배도, 미혹, 구별되는 것. 그리고 구별되지 않고 난잡하게 스스로 사랑 많고 어떻게 그렇게까지 하냐면서 인간적인 기준으로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을 자기 상황에 맞춰서 그대로 순종하지 않으므로 그 혼합함 가운데 머물러 있는 것. 이게 두 번째 복음의 내용이고 세 번째 논란 많은 짐승과 짐승의 표입니다. 논란 많은 짐승과 짐승의 표. 여러분 우리 10계명 다 지켜야 돼요? 지켜야 돼요? 안 지켜야 돼요? 확실하세요? 여러분 안식일 다 지키세요? 여러분 이게 이 짐승에 대한 부분이 안식일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건 제가 따로 아마 내일 저녁이나쯤에 모르겠어요. 정확히 내일 아니면 내일 모레 중에는 제가 나누겠습니다. 이렇게 크게 세 가지가 이 십자가 복음을 기본으로 한 당연한 전제로 한 구체적으로 드러나는 마지막 때 전 세계에 전해지는 말세의 복음입니다. 이 중에서 오늘은 몇 시에 끝나야 되죠? 아직 시작을 아예 못했는데. 무슨 어디지? 통역하세요? 영어로? 아니 이게 잠깐 제가 원래 오늘은 그 첫 번째 복음 내용 첫 번째 하려고 그랬거든요. 오전에. 그럼 인트로까지만 하고 그냥 오늘은 할게요. 자, 그러면 인트로 한 김에 인트로를 마저 끝내면 그렇게 세 가지 복음이 나옵니다. 세 종류의 큰 맥으로. 통역을 해줬구나. 세 가지 종류가 나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보세요. 또 동시에 벌어진 일이 뭐냐면 14절부터 20절 내용이 또 동시에 벌어진 내용입니다. 이 세 가지 복음이 전해지면서 동시에 전해지는 세 가지 이 일들. 크게 두 가지 일인데요. 뭐냐면 14절에 보니까 흰 구름 위에 있고 구름 위에 앉은 사람의 아들과 같은 이가 앉았는데 그 머리에는 금 면류관이 있는데 그 손에는 날카로운 낫을 가졌더라.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에 앉은 이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가로되 당신의 낫을 휘둘러서 거두십시오. 때가 이르러서 땅에 곡식이 다 익었습니다. 그랬더니 16절 구름 위에 앉으시니가 낫을 땅에 휘두름에 곡식이 거두어지니라. 여러분 이게 뭐냐면요. 소위 우리가 맨날 얘기하는 말세의 부흥입니다. 말세의 대추수입니다. 여러분 이게 신사동에서 운동하시는 분들 얘기처럼
뭐 막 온전하게 막 교회가 승리하고 그런 게 아니에요. 다니엘서 12장 뭐라고 돼 있습니까? 그리고 곳곳에서 성경에 뭐라고 돼 있습니까? 이 말세에는 성도의 권세가 유지된대요, 다 깨진대요. 다 깨지기까지. 다 깨집니다. 교회가 막 세상적으로 막 이렇게 돼갖고 가지를 못해요. 근데 혹시 이 말세에 대해 약간이 아니죠. 완전 다른 방향으로 이해하고는 혹시 소위 많이 신사동에서 운동하시는 분들을, 이분들은 교회가 승리하고 이기고 대부흥이 난다고 생각하는데 미혹이에요. 이 부흥이 어떻게 나냐? 사도행전처럼 나는 겁니다. 사도행전. 여러분, 제가 첫 집회 때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 이스라엘은 말세를 예고편처럼 2차까지 겪었어요. 1차는 70년 만에 다시 돌아왔던 바벨론 포로기. 2차는 예수님 오신 이후에 돌아왔던, 예수님 이후에 디아스포라로 겪었던 그 거의 1900년 가까이 겪었던 그 2차 종말. 그리고 3차는 전 세계랑 다 같이 겪을 3차 종말. 그게 진짜 성경이 말하는 마지막, 참 마지막이에요. 진짜 마지막. 왜 두 번을 겪었냐? 고린도전서 10장 우리가 읽은 것처럼 우리가 그것을 보고 경계할 게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들이 한 것을 보고, 이스라엘이 한 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전 세계는 한 번에 다 겪을 거기 때문에 이미 이스라엘이 겪은 두 번에 보고 어떤 걸 주의하고 어떤 걸 경계해야 될지를 알게 해주시려고, 여러분 이런 식으로 말씀 듣게 해주시는 거예요. 뭐를 경계하고 어떻게 돼야 되는지를 이렇게 해주시려고 이미 이스라엘을 거울 삼으라고 얘기를 해주셨던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 예수님 오신 다음에 있었던 그 종말의 두 번째 2차 종말 예고편, 이거는 사도행전이 그때예요. 사도행전이 그때. 다시 말씀드리지만 분명히 성경에 이스라엘이 회복된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야, 니네 잘 회복될 거야 라고 얘기 안 했어요. 그 회복은 언제 벌어지냐? 예수님 다시 오시면 일어나는 회복이에요. 그게 우리가 얘기하는 이 요한계시록 14장의 이 추수 대부흥이 아니에요. 이걸 오해하시면 큰일 나요. 아니에요. 예수님 오셔야지만 이스라엘이 회복된다고 기록되어 있는 선지서들의 기록들이 성취가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회복된다고 얘기 안 하셨어요. 그 사람들에게. 근데 이 사람들은 지금 대한민국 사람들처럼 꽂힌 게 뭐냐면 회복. 이래갖고 그러면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대한민국 나라를 회복하시면 이때이니까 예수님께서 때와 기한은 니네 알 바 아니고 그거는 언제? 주님 오시면 일어나기 때문에. 대한민국 포함이에요. 주님 오시면 일어나기 때문에 때와 기한은 너희 알 바 아니고, 예수님 이미 말씀해 주신 대로 돌 위에 돌 하나 안 남기고 다 박살날 거고, 이 땅 완전히 황폐해질 거고, 도시들 다 박살날 거고, 그리고 너희는 칼날에 많이 죽임당하고 남은 자들은 디아스포라로 흩어질 거고, 그렇게 될 거다라고 이 심판을 얘기하셨지 회복을 얘기 안 하셨습니다. 그건 나중에 벌어지려니까 주님께 안에 온전히 있으면 돼요. 그건 나중에 예수 오시면 되는 거니까. 그렇기 때문에 성령 받기 전에는 착각을 한 거예요. 타임라인을, 사도들이. 그래서 회복이 되냐고. 왜냐면 메시아는 게 확인이 됐으니까. 자기 머릿속에 있는 교리로는 그게 성경적이라고 생각하니까. 물어봤는데 예수님이 그때는 니네 할 바 아니고 예수의 성령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유다, 사마리아 땅끝까지 성령 인도하시는 대로 나의 증인이 되라. 이게 지금 우리에게도 적용됩니다. 사도행전이요, 이 사람들이 회복을 기대하고 돌아다니셨던 분이 아니라, 그러니까 주님 오셔야지 회복된다는 거 성령 받은 거 인식하고, 아, 그래서 우리는 예수의 어디에 있든 증인으로 살아야 되는구나. 주님 살아나셨고 주님 곧 다시 오신다는 이 메시지 있죠. 지금부터 전해야 되는 게 아니고 원래부터 전하는 겁니다. 사도행전이 어떤 샘플이냐면 말세를 살아갈 우리들에게 이렇게 살라고 샘플로 보여주는 게 사도행전이에요. 그 애들도 여러분 사도행전의 부흥이에요, 아니에요? 요한계시록 14장의 그 추수가 사도행전처럼 벌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교회 모양은 온전히 있고 교회 사람 수가 엄청 많아지고 막 이렇게 되는, 물론 그렇게 되면 참 좋겠는데 뭐 국지적으로 그럴 수는 있어요, 몇 군데. 하지만 전반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어떤 부흥이냐, 어떤 추수냐, 사도행전에 보면은 우리 긍정적으로만 보면은 이게 다 안 보일 수 있는데 그냥 있는 그대로 보면 우리 복음에 통로됐던 우리 형님들이 장난 아닙니다. 겪는 일들이. 사도 야고보인데 죽어요. 그냥 갑자기 끽 죽어요.
헤롯이 와갖고 저럼 죽어요. 사도 타이틀 있어도 갑자기 죽고. 돌 맞고 40대 맞고 폭동나고 소요 일어나고. 사도행전이 다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여러분 혹시 사도 바울 영화 보셨어요? 최근에 나온 거? 그 지경까지도 가는 거예요. 근데 단순히 그냥 내가 생존하고 버텨야지 이게 포커스가 아니라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이미 예수님의 믿음으로 날 죽은 거기 때문에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면서 어디 있든 예수의 증인으로 사는 게 목적입니다. 그 증인된 모습을 보고 성령께서 야 여기로 가라 그럼 저기로 갔다가 이 동네에서 핍박하면 저 동네로 저 동네에서 핍박하면 이 동네로 너희가 이스라엘 온 동네 달리기 전에 내가 온다. 얘기하셨던 것처럼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서 여기에 증인으로 있다가 움직이라면 저기로 증인으로 있다가 이렇게 된 증인된 모습들을 통하여서 택함 받은 자들은 구원을 받는 거예요. 주님께 나오는 거예요. 이게 말세의 추수의 모양입니다. 이게 대부흥, 소위 사람들 대부흥이라고 이름 붙인 뭐라고 붙이든 좀 상관없는데 어쨌든 모양은 대부흥하면 여러분들이 이 잘못된 스테레오타입이 있을 수 있어요. 선입견이.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기대했던 온전하고 확 회복 이건 없습니다. 성경에. 말세에. 저도 이게 나온 저는 이미 수년 전부터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메시지를 전하게 하실 때 지금 사람들이 못 들을 걸 알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전하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지금은 미친 소리 같고 지금은 우스갯소리처럼 들려도 가끔 회개하시는 분들 있죠. 감사하게. 소수의. 여러분과 같은. 근데 대부분은 이거 듣고 아멘하고 회개해요? 아니면 미친놈아 이렇게 해요? 죄송합니다. 도레미미미 욕해요 다. 이해합니다. 주님께 겸비하지 않고 주님께 묻지 않고 자기 머리에 있는 그게 아무리 하나님 이름 달고 있는 교리를 할지라도 자기 생각으로 살거든요 다. 재판장 자리에 앉아서. 겸비함 없으면 당연히 그래요. 근데 그게 희귀하다니까요. 하나님 경외하고 무엇이든 하나님께 여쭈면서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살라고 하는 사람들이 희귀해요. 전 세계적으로 특이하게. 어쨌든 그래서 어차피 전하면서 지금 못 듣는 걸 알게 계셨기 때문에 제가 꼭 마지막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지금 그렇게 이해가 안 돼도 이거 미친 소리처럼 들려도 담아놔라. 왜냐하면 그때 그 전에 회개하면 제일 좋겠지만 혹시라도 당신이 재앙을 겪을 때라도 이게 기억나거든. 이것 때문에 벌어지는 재앙이기 때문에 회개하면 목숨이라도 건져라. 이게 제가 수년간 전해왔던 메시지의 마지막 부분에 얘기했던 부분입니다. 그러면서 제가 인간적으로 어떤 인간적인 기대예요. 잘 들으세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될 거라 명하신 게 아니고 인간적인 기대예요. 인간적인 믿음과 기대와 소망. 그게 뭐였냐? 지금은 안 듣지만 심판이 쏟아질 때 그때는 어려우니까는 제가 이렇게 뿌려놓은 씨대로 기억해갖고 맞아. 그 미친놈이 그 도레미미미 소리가 맞나보다라고 그런 게 떠오르는 선생님께 주시는 기회가 있는 분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런 분들이 많아서 제 인간적인 소망 많아서 그 와중에 회개하고 그치지 않고 더 나아가 역전으로 쫙 북진치고 올라가서 딱 자유통일 이게 제 인간적 소망이었어요. 인간적 소망. 그래서 심판이 있어도 아직 돌이키면 기회 있다고 계속 얘기했던 거예요. 제 인간적 소망. 근데 최근에 하나님께서 그 얘기를 하지 말래요 이제. 너 그 인간적 소망 계속 날리면 너 거짓 선지자다 이제. 회개했습니다 주여. 말 그대로 제 인간적 소망이지 제가 그 상황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물론 우리 믿음의 확률과는 상관없지만 그냥 인간적으로 확률적으로 상황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다 저렇게 배역하고 다 배도해갖고 이렇게 가다가 재앙을 겪을 때 그때 갑자기 헷가닥해 갖고 전부 다 뭉쳐갖고 이렇게 간다? 물론 지금도 그럼 참 좋겠어요. 개인적인 마음으로는. 근데 그게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정확하게 왜 심판이 임한지 있는 그대로만 얘기해주면 돌이킬 사람 돌이키고 이 사람들이 다니엘이 끌려가면서도 회개하잖아요. 쉽게 얘기하면 다니엘도 아마 예레미야 외에 나머지 다 대부분들은 다 잘 될 거라고 그랬어요. 야 나라 잘 된다.
절대 망하지 않는다. 여호와께서 함께 계신데, 성전이 여기 있는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데, 아직 그런 선하신 분이시다. 그런 거 아니다. 다 소망을 얘기했어요. 나라 잘 될 거라고. 아마 다니엘도 그걸 믿었겠죠. 아마. 왜냐하면 그전에는 똑바로 회개 안 한 것 같아요. 언제 회개하냐? 끌려가면서 회개해요. 포로로. 이 두 가지는 다 알았던 것 같아요. 두 가지 다. 예레미야를 통해서 선포했던 하나님의 말씀과 나머지 다수결 수많은 거짓 선들이 잘 될 거라 얘기했던 이 두 가지 말은 다 알았던 것 같아요. 다니엘이. 근데 이렇게 하고 있다가 다행히 단방에 죽어서 지옥까지 나왔고 포로로 끌려가는 중에 딱 마음을 정한 거예요. 아, 분명히 잘 될 거라 그랬는데 전부 다. 자기 지금 먼저 끌려가잖아요. 포로도 몇 차 나눠서 끌려갑니다. 다니엘은 다행히 처음에 끌려간 거예요. 자기가 끌려가잖아요. 그때 딱 정리한 거예요. 한마디로 약식이긴 하지만 마지막 완전 멸망 심판 전까지 예고편으로 심판이 몇 번 점진적으로 임했습니다. 그 초반 심판의 예고편이 딱 오니까 다니엘이 감사하게 들은 바가 있으니까 그 전까지는 안 받아들였다가 들은 바가 있으니까 끌려가면서 마음을 딱 하나님 경외하기로 결정해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있는 그대로 얘기해줘야지. 살 사람, 다니엘처럼 회개할 사람 회개하지. 소망을 얘기하면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어떻게든 회개를 하려고 주님이 정결히 나가려고 구별되려고 하기보단 모든 것을 핑계 삼아서 나 회개하지 않고 주님께 나아가지 않는 죄를 위한 핑계거리를 삼고자 하는 게 우리의 끔찍한 존재 그 자체입니다. 그래서 그 잘 될 거다가 여러분들에게 뭘 만드는지 아세요? 지금 당장 주님 앞에 완전하게 구별되고 서야 되는 그 회개를 안 하게 하는 핑계거리를 넘게 합니다. 그리고 내가 상황이 어렵던 어쨌든 주님께 전적으로 순종하고 주님 말씀대로 따라가는 상황을 초월해서 말씀대로 순종하는 그 원래 서야 되는 그 자리에 못 서게 만듭니다. 많은 사람 지옥 갈 거예요. 그래서 그 인간적인 소망 얘기하지 말고 앞으로 너 그거 계속 얘기하면 거짓 선지니까 얘기하지 말고 앞으로 너 말고 다 그럴 테니까 너 있는 그대로 얘기해라. 그러면 살 사람은 살고 들을 사람은 듣고 생명을 건질 사람은 건질 거다. 그래서 얘기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건 뭐 논쟁도 하지 마요. 어차피 논쟁도 해봤자 안 돼요. 논쟁도 할 필요도 없고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논쟁도 하지 마시고 그냥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 있는 그대로 증언하고 받고 안 받고는 그 사람과 하나님 관계에 달려있는 겁니다. 우리는 기도해 줄 뿐이에요. 논쟁도 할 필요도 없어요. 그렇다고 아유 저거 지옥 가 그건 몰라요. 주님께서 아시는 거예요. 다니엘처럼 끌려가면서도 지금은 완악하게 굴어도 끌려가면서라도 주님께 서기를 간절히 바랄 뿐입니다. 진노 중이라도 긍휼을 베푸시기를 바랄 뿐입니다. 근데 어쨌든 우리가 해야 되는 거는 예수의 증인으로 서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그 증인의 모습들을 통하여서 추수가 벌어지는 겁니다. 곳곳에서. 사도행전처럼요. 사도행전처럼요. 이건 아마 내일 안 다룰 것 같아서 미리 좀 얘기하면 여러분 전도하는 방법을 잠깐 얘기해보면 전도도요. 우리의 인간적인 방법으로 한다고 되는 게 아니죠. 아멘이죠? 가서 전도하고 얘기하는데 안 받아들이면 예수님 뭐 하라 그러세요? 그래 본 적 있으세요? 아, 잘하셨습니다. 털고 주님 인도하신 다른 데 가서 또 전하시면 됩니다. 털었다고 해서 아유 뭐 어떻게 그건 주님이 하실 일이에요. 그분과 우리의 증언은 여기에 매여 있는 게 아니라 또 다른 곳에 또 증언으로 계속해서 이렇게 추수가 벌어지는 겁니다. 우리 사도행전의 믿음의 선배들도 그랬어요. 얘기하고 안 받아들이면 털고 갑니다. 근데 한국에서 저도 전도 방법조차도 아예 말씀대로 안 한 걸 다 깨닫고 그렇게 저희 주변에 하기 시작했더니 더 잘 들어요. 시작하기 전부터 막 이렇게 안 가고 우리 저기 왕국에서 우리 친구들 있잖아요. 전도를 시작할 때 넌 어차피 지금 나랑 다른 신을 섬기기 때문에 못 들을 수도 있다. 이게 무슨 이해 안 될 수도 있다. 나 마지막으로 전하는 거니까 나 설득할 마음도 없고 받는 건 네가 알아서 하는 거다. 전하면 예전 같았으면 막 이러는데 전부 다 말해보라고. 이러고 듣고 감사하죠. 들을 사람은 다 듣고 있습니다. 감사하게. 여지껏 그렇게 종교에 찌들어져 갖고 회개 안 하던 사람도 회개할 사람이라면 다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추수가 전 세계적으로 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 회복과 부흥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 아시겠어요? 성경적으로?
말세에 진짜 일어나는 그 부흥은 사도행전 같은 부흥이에요. 핍박받아가면서 죽어나가면서. 그리고 17절부터는 또 천사가 나온다. 추수를 합니다. 무슨 천사냐? 무슨 추수냐? 포도 추수를 해요. 이 포도 추수는 심판받을 자들을 모으고 정하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누가 심판받냐 안 받냐 안 정해 주셔도 돼요. 우리는 그냥 예수의 증언으로 있고 증인으로 있고 진노 중에 긍휼을 바랄 뿐이지만 하나님께서 그 와중에 다 정하십니다. 정해서 이 포도가 다 오면 뭐예요? 주님 오실 때 다 밟아요. 그 피가 쫙 흘릅니다. 이게 심판의 추수예요. 심판의 추수. 그래서 여러분에게 팁을 드리면 우리가 증인되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회개와 책망의 기회를 주실 때 그거 못 잡으면 그게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어요. 말세. 그 진리가 내게 오는데 양심상 이게 분명히 진리인 거 알고 옳은 것인지 아는데 양심이 찔리는데 내가 회개하지 않고 있는다. 그러면 중립에 있는 게 아닙니다. 진리가 왔는데 내가 빛과 의로움과 진리와 하나님을 택하지 않고 불의, 어둠과 거짓, 악을 선택한 걸로 치기 때문에 선택한 것으로 치는 게 아니고 선택한 것이기 때문에 이미 심판을 저는 받았느니라. 이런 식으로 구원의 추수와 심판의 추수가 전 세계 이제 말세에 막 벌어지는데 지금도 그 와중이에요, 사실. 여러분, 그렇다고 7년 대환란 그 얘기 하는 거 아니에요. 그건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이 말세에 가까우니까 주님께서 이미 시작하신 거라고요. 근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사랑하셔서 기회를 주실 때 그때 내가 그걸 잡지 않고 거부한다. 여러분, 다음 기회를 인간적으로 예상하지 마십시오. 사울과 다윗의 결정적 차이가 뭔지 아세요? 책망이 왔을 때, 동일한 책망이 왔을 때 사울은 버텼어요. 자기 왕인데 세상 말로 가오도 있고, 야, 왕인데 내가 또 이게 되겠냐, 회개가. 어? 얼굴 좀 살려달라고. 알았으니까. 나 사람 두려워한 거 알아, 나도 알아. 어? 알았으니까 얼굴 좀 살려달라고. 같이 예배 좀 드려달라고. 이 경험 없는 이 끔찍한 상태. 이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하늘의 판결상, 정해져 있는 이 판결상, 여호와의 악신을 부려 이 미혹의 영을 역사하게 만들어도 합당한 그 상태인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수두룩하게 받기 때문에 제발 그러지 말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발 생명을 건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개인이 선택하는 거예요. 제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전 전해드리고 기도하는 거. 반대로 다윗은요, 우리 인간적 기준으로 죄의 경중 따지면 사울은 귀여워요. 인간적 기준으로 죄의 경중을 따져보면 사울은 뭐 죄로 여기긴 교회 가면 칭찬받아요 지금. 그렇게 했냐고. 귀신 숭배예요. 동일한 악독한 귀신 숭배인데 경중 굳이 따지면 다윗은 사울의 죄가 유치원생이 진 죄면 다윗은 거의 한 50대 저 연쇄살인범 수준이에요. 범죄가. 죄의 경중 자체로 인간적으로 따지면 엄청 큰 겁니다. 다윗도 왕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알려져 있고 자기 아들 딸들도 많고 사람의 가오 뭐 이런 거 따지면은 사울 만만치 않게 그렇게 따질 수 있습니다. 자기 여지껏 해왔던 그 승리들도 얼마나 있는데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그런데 선지자 나단이 책망을 했을 때 차이가 뭐냐? 범죄를 했냐 안 했냐 차이가 아니라 그 하나님의 말씀, 그 책망한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하나님의 그 진리의 사랑 앞에 꼬꾸라져 버립니다. 그냥. 자기 상태, 자기 뭐 왕인데 나중에 해야지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찔러줄 때 그 기회를 감사함을 꼬꾸라지고 그냥 뒤집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잘못했다고 통곡하고. 이게 하나님께서 보실 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예요. 여러분들은 이 말세에 하나님께서 책망해 주시고 그 기회가 있을 때 절대로 사울 왕처럼 그 어떤 핑계든 너무 여러분에게 익숙할 수도 있어요. 찔리면 나중에 혼자서 회개하지. 회개 안 해요. 아직 기회가 있을 때 빡 돌이켜야죠. 주님의 성령께서 내 심령을 찔러주시고 거기 지금 앞에서 들어오려고 하실 때 회개가 확 들어오시고 주님과 동행이 될 텐데 그 기회를 자기 기준으로 뒤로 밀어버리고 제껴버리고 사람이 보니까 쪽팔리니까 뭐하니까 온갖 이유로 이 기회를 잡지 않는, 다시 얘기하면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을 경외하기보단 사람의 영광과 사람의 더 두려워하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정말 겸비함 가운데 나가기보단
자기 입장, 위치 등등. 그러면 이게 이 말세 엄청난 영생을 결정하는 중요한 열쇠가 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만큼은 그러지 마시고 단호하게 주님 앞에 섭시다. 아는 데서 그치는 건 정말 불쌍한 거라고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제가 지금 오늘 본의 아니게 예고편으로 얘기하다가 거의 본론이 된 것처럼 보이는 얘기, 그 이세벨 용납하는 거. 여러분 가운데 개인 죄악 가운데 여러분 아는데 용납하는 거 있죠. 그게 이세벨 짓이에요. 그게 용납하는 거예요. 두아디라 교회처럼. 아는데 수많은 핑계를 어쩌겠냐고 내버려 두는 거. 그게 두아디라 교회. 그게 뭐예요? 그게 대환란 던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던지는 게 아니고 여러분이 선택해서 가는 겁니다. 분명히 뭐가 대환란 가는 판결이 정해져 있는지를 이렇게 성경에 얘기를 해줘도 여러분들이 수많은 핑계로 그냥 아유 뭐 나중에 아유 그거 어떻게 나 연약해 등등등으로 내버려 둔다. 여러분 대환란 여러분이 선택해서 가시는 거예요. 거기에서 살아남을지 어떨지는 모릅니다. 도박하지 마십시오. 인생으로 제발 부탁드립니다. 개인적으로 죄에 대한 누룩 같아 보이는 것들부터 포함해서 성령께서 조명해 주신 대로 중심이 올바르고 조명해 주지 않았으면 굳이 뒤적거릴 필요 없어요. 성령께서 알아서 우리 마음을 감찰해 주시고 시험해 주시고 드러내 주십시오. 그러면 계속해서 드러내 주십니다. 성령이 주체가 돼서 우리를 흠없고 정결하게 주님 앞에 세워 주십니다. 우리가 종교에 돛닦는 게 아니라 성령, 내 마음이 주님께 확정되고 주님을 따르고 무엇이든 책망해 주시고 얘기하시면 회개하겠다는 그 중심이 온전히 돼 있으면 주님이 계속해서 때에 맞게 주님과 관계에서 우리를 정결케 해 주십니다. 근데 여러분들에게 이미 조명이 돼 있고 이게 죄인 걸 뻔히 여러분 인생 가운데 아는데 내버려 둔다. 그리고 그걸 버리기 거부한다. 두아디라 교회처럼 용납하고 있다. 물어보면은 아유 아닌 건 아닌데 라면서 그대로 있다. 대환란을 가시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는 관계 가운데 고린도전서 5장 보면 고린도 교회가 끔찍한 음행을 하고 있는 자기 아버지의 아내, 그게 새엄마인지 뭐 친엄마인지 모르겠어요. 아내랑 음행을 하고 있는 인간이 성도란 타이틀 달고 교회에 앉아 있는데 바울이 그걸 엄청나게 책망합니다. 어째 그걸 통한이 여기지 않고 꾸짖고 쫓아내지 않고 너희 중에 내버려 두는데 그 내버려 두고 있는 그 상태를 가지고 너희가 스스로 교만히 여기고 있느냐? 뿌듯해하고 있느냐? 진리의 사랑 말고 여러분 썩은 사과 하나 갖고 와서 상자에 아주 프레시한 사과들 상자에 같이 넣어놓잖아요. 다 상해버리는데 적은 누룩이 온 덩이에 퍼집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내가 허용하고 있는 그 누룩 있죠. 아주 조그만 죄 같잖아요. 여러분 중심이에요. 그게 여러분 중심이에요. 양의 문제가 아니에요. 100% 주님께가 마음이 아니면 나는 죄에 머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스스로 그건 조그만 정도니까 괜찮다고 착각하는데 그건 착각입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착각입니다. 그 착각 가운데 머물다가 대환란 겪지 마세요. 지옥 가지 마세요. 그리고 관계에서도 마찬가지. 고린도전서 그 5장에 나와 있는 그 교회가 이 죄악 가운데 있고 혹은 배도 제가 관계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같이 있으면서도 이거를 용납하는 걸 스스로 의롭게 여기고 그 교만한 마음 가운데 바울이 통렬하게 책망하는 겁니다. 누가 세상 사람 같다 그러냐. 성도라고 하면서 그렇게 있으면 그걸 허용해 주는 걸 어찌 네가 그걸 교만하게 의롭다고 생각하느냐. 그걸 내쫓지 않고. 여러분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사역하거나 연합해서 뭐 하거나 아니면 모르겠어요. 성령께 조명해 주신 대로 분명히 아니면 여러분들이 배도한 교단에 소속돼 있거나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그런 상태에서 뭐 WCC 뭐 이런 거 아니다라고 얘기하지 마십시오. 가증합니다. 하나님 앞에. 행위로 하나님 부인하지 마십시오. 대환란 겪습니다. 지금 잠깐 좀 기도 좀 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인간적인 기준으로 이렇게 오해할 수도 있어요. 무조건 다 나쁜 건 아니고 장단점이 있지 않냐.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은 그럼 누가 남아나겠냐.
우리 주변 가운데 정말 예수님께 100% 마음대로 따라가는 증인이 너무나 시기하다 보니까 죄랑 적당히 버무러지고 적당히 연합하고 적당히 함께 있는 걸 당연하게 여기고 거기서 구별되라고 얘기하는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의 내용은 부담스러워하고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착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속고 계시네요. 미혹되어 계신 거예요. 그 미혹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단호하게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 따라서 구별되지 못하시면 여러분들 스스로가 미혹을 끌어와서 미혹 가운데 계속 이제 머물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을 인간적으로 따르는 여러분들의 가족 혹은 뭐 여러분들의 사역단체에 있는 사람들 혹은 여러분 교회에 있는 사람들 여러분들이 다 미혹해서 따라갈 겁니다. 베드로, 우리 인본적 긍정을 땡겨서 나쁜 것만 보지 말고 좋은 면을 보세요. 이렇게 그런 세상 소리들로 속지 마십시오. 두아디라 교회 분명히 얘기한 것처럼 수많은 사역과 인내와 사랑과 믿음 다 있는데 그 누룩 같아 보이는 그 허용하는 그게 우리의 중심인 걸 주님께서 알고 있기 때문에 결단코 속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만으로 여김받지 않으십니다. 나머지 양을 요구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의 실제 중심 그 자체를 100%로 요구하시는 게 주님의 거룩이고 주님의 요구사항입니다. 예수님께서 감사하게도 이렇게 계십니다. 이 요한계시록에 있는 교회들 있죠? 나와 있는 교회들 예수님 이름 때문에 다 순교당하고 죽어나가고 어마어마한 핍박 중에 있는데 예수님이 어설프게 인간적으로 위로해주지 않으시고 생각해보세요. 자기 이름 때문에 자기 신부가 그렇게 죽어나가고 핍박받는 거 주님 마음 어떠시겠어요? 가서 인간적으로 오냐오냐 해주고 인본적인 사랑으로 그렇게 한 게 아니라 이 영혼들의 진정 생각하셔서 대부분 교회들 전부에게 책망하십니다. 미워서가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내가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네가 열심을 내라. 회개해라. 오늘 말세를 살아가는 우리 가운데 이 요한계시록 교회들에게 주셨던 그 경고를 분명히 붙잡고 특별히 오늘 구체로 나눴던 이세벨 용납하는 것 아니라고 얘기하면서 용납하는 것 우리 인생 가운데 개인적 누룩처럼 있는 죄부터 시작해서 우리 관계까지 왕따 당하고 완전히 이상한 사람 취급받는다 할지라도 주님께 완전하게 구별되는 거룩하고 당연하고 합당한 선택을 여러분들이 모두 다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시간 기도드리 기도할게요. 하나님 제게 무엇을 돌이킬지 무엇을 내가 누룩같이 남길지 그리고 내가 여지껏 당연하고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했던 수많은 것들 내 개인과 주변 관계와 전부 다 조명해 주셔서 내가 이것을 알고서 그치는 사울처럼 그 귀신들을 사는 그런 비참한 인생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처럼 말세에 주님 정말로 따라갈 수 있도록 조명해 주실 때 확고하게 단호하게 끊고 주님만 순결히 따라가며 구별되어 주님을 따라가는 동행자가 되겠습니다. 참된 예수의 거룩한 증인으로 살겠습니다. 우리 주여 지금 회개를 이루어졌습니다. 주여